오늘 창세기 24장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복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 참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분별, 옳고 틀리냐의 중요한 분기점은 내가 복을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내가 복을 무엇으로 정의하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무엇인가가 참 중요해요. 이 복에 대해서 바르게 정의한 사람은 신앙을 바르게 우리가 갈 수 있고요. 이 복에 대하여서 개념을 바르게 잡지 못하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틀리게 갈 수 있고 엉뚱하게 갈 수 있고, 틀리게 기도할 수 있고 엉뚱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시는지요? 어떤 영상이 떠오르세요? 돈이 많고 권력과 명예가 많아서 천하를 호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은 복이라고 이제는 생각하지 않으시지요?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복은 그것으로만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만 추구해서도 안 된다고, 또 그것만 남아 있어도 안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복을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면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복이라고 했다면 왕궁에서 잘 살며 나름 인정받았던 모세는 왕궁에서 나와서는 안 됐습니다. 만약에 그게 복이라고 한다면 그는 왕궁에서 나오지 않고 그냥 거기서 살았어야 했어요. 그것 자체가 복이라고 한다면 목숨만 간신히 연명하고 아내도 잃고 자식도 잃고 또 재물도 잃고 건강도 잃었던 사람, 누구예요? 욥 말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런 세상의 기준의 복으로 볼 때 정말로 복이 지지리도 없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것 자체가 복이라고 한다면 형제로부터 버림받고 남의 집에서 옥살이하고 누명 써서 국사범으로 몰렸던 요셉은 정말 복이 없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세, 욥 그리고 요셉은 모두가 복 없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형통했던 사람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넘어와 볼까요?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알았던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선택함에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를 어디다가 두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을 읽는 아주 좋은 포인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15장 말입니다. 한참 앞으로 가서 창세기 15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여전히 어떤 가시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종이 한 명 있어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그 종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게 해주세요. 이 종이 내가 아들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사랑하고 아꼈던 이 엘리에셀이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1절부터 볼게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복을 줄 것이라가 아니라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았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나이가 140세입니다. 왜냐하면요, 나중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이삭이 장가가는 나이가 40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나이가 140살입니다.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여러분, 종을 지금 수식하고 있는 표현을 보십시오. 이 종이 늙은 종입니다. 근데 이 늙은 종이 어떤 종이냐?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았던 늙은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의 이름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엘리에셀입니다. 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요, 이렇게 명령한 것은 처음입니다. 내 손을 내밀어봐, 그리고 나한테 맹세해 하면서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 허벅지라고 하는 표현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완곡한 표현이고요, 사실은 어디를 말하면 남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위에다가 손을 넣으라는 거예요. 씨가 탄생되어지는 남자의 생식기 밑에다가 손을 넣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곳은 모든 근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그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그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 일에 있어서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의지하면서 전적으로 맡겨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1절에 보면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복은 잡는 게 아닙니다.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회를 잡고 찬스를 잡아서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큰 복 중에 하나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어떤 복을 받았느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곁에 둔 그러한 복을 받았습니다. 왜 그가 복이 될까요?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어요. 그 사람이 택하면 신뢰가 가고 그 사람이 선택하면 틀림이 없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이런 종, 아들과 같은 종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이었고요, 한편 마찬가지로 엘리에셀에게도 이렇게 아브라함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큰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얻으십시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복된 만남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복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도 여러분들 기도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나는 모든 것을 맡을 만한 사람이 됩니까? 또 내가 모든 것들을 일함에 있어서 내가 모든 것들을 맡길 만한,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엘리에셀과 같이 내가 속한 곳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맡을 만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서 4절 우리 교독할게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러분, 140년을 살았다고 하는데요, 65년의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세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복을 그는 받고 그는 자신의 삶의 자리를 옮깁니다.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사실은요, 봄볕과 같이 그렇게 따뜻한 날만 그에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기근이 있었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고 조카 롯을 잃어야 했고 전쟁을 치러야 했고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다가 떠나 보내야 했고 그랄에서 아내를 빼앗기기도 했고요, 또 우물을 빼앗기기도 했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 주시는 하나님인가? 대복 주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을 목적으로 했지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언제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였지 자신의 삶의 안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잘 알았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알았죠. 비인격체인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 도덕적이지 못하고 윤리적이지 못한 삶을 산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알았습니다. 성도덕이 땅에 떨어진 땅, 아브라함은 이런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딸들이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하고 그 아버지에게 들어가 자식을 갖는가. 인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이것들이 빈번하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일들이었다고요. 같은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을 자기의 노종에게 생명을 걸고 맹세시키는 겁니다. 너는 아내를 데리고 오는데 누구를 데리고 오느냐? 믿음의 사람 데리고 와라. 이것이 복을 풀어가는 첫 단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이 중요하다고는 이야기하는데 결혼시킬 때를 보면은요, 세속적인 기준으로 선택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유하고 편안하게 살 수는 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풍성하고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어요. 믿음의 사람이 중요하다, 이것을 알고 아브라함은 맹세를 시키는 겁니다. 3절과 4절 여러분들 보실까요? 3절 띄워주시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그다음 중요한 표현인데요,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아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4절 보십시다.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러분, 믿는 사람을 불러서 너 가서 이렇게 근본이 같은 사람을 구할 때 내 며느리 좀 구해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며느리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내 자식을 위하여 자식의 아내, 자식의 남편을 구해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내가 며느리를 얻고 내가 사위를 얻는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이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이 불행한 거예요. 내 아들에게 좋은 아내가 내게 좋은 며느리가 되는 것이지, 내게 좋은 며느리가 내 아들에게 좋은 아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큰 결혼의 바탕이 중요했습니다. 분명했어요. 첫 번째, 근본이 같아야 된다. 믿음의 사람이어야 한다. 두 번째, 결혼은 내 며느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의 아내를 얻는 것이다. 여러분, 이 기준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입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저는요, 이 5절을 보고서요 무릎을 쳤어요. 야, 아브라함이 진짜 복의 사람을 만났구나. 왜 복의 사람을 만난 줄 아세요? 이 질문에 매우 탁월한 엘리에셀의 태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떤 종이었느냐? 생각하는 종이었습니다. 미리 쭉 생각해 가는 거예요. 예, 제가 당연히 다녀오지요. 그런데요, 주인이시여, 종이 말합니다.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가 오지 않으면 우리 이삭을 데리고 그곳으로 데려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엘리에셀은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고 상황을 그려보고, 그리고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역할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자신이 책임과 한계, 그리고 자신의 역할의 선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종의 태도입니다. 엘리에셀이 훌륭한 종이었던 까닭은 무엇 때문이었느냐? 주인의 뜻대로 행했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종의 첫째 조건은 이것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단하고 앞서서 행하는 종들이 아니었다는 거래요. 잘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다가 오히려 주인의 뜻을 그르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직장의 상사와 우리의 모습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누가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것은, 하나님, 나의 선이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까지 해야지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할은 어디까지입니까? 이 분명한 선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지도 않고요,
또 내가 너무 처져 있지도 않고요. 나의 선과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선이 있었던 거죠. 6절에서 9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엘리에셀도 참 탁월한 종이었지만 아브라함도 참 탁월한 주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확실히 한 가지 가지고 있었던 게 있어요. 이게 너무 근사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정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실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 즉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서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갔을 때 얻을 수 없다면 그대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언약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조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거야. 그러니까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원칙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이 확고한 믿음, 이 확고한 확신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기도 가운데 언약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귀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분이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원칙이 흔들려요. 근데 여러분, 이 확고한 언약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원칙이 확고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나는 정확한 원칙이 있는가, 이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여러분에게 새롭게 맡겨주신 공동체를 기억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오셨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만 안 돼요. 어디는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 2020년 여러분에게 새롭게 맡겨주신 공동체를 기억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